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삶이란입니다.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삶이란. 보통 고난 중에는 행복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저에게 어떤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천국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아직 보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막상 딱 대답을 하려니까 저도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제가 봐도 이 세상이 아직도 너무 죄악이 넘쳐나고 또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같고, 그리고 고통과 또 아픔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예수님이 실현을 하신 것인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믿겠지만 알겠지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보통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앙에 실망하고 떠날 수 있죠. 뭐 어차피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뭐할로 신앙생활 하나 하면서 신앙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제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뭐 대충 하고, 뭐 지옥이 안 간다니까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신앙이 완전히 형식화된, 고착화된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회색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면은 신앙에도 열정이나 열심이 없죠. 전혀. 아주 맹탕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삶에도 별 의문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니까 신앙에는 뭐 믿음에는 무슨 의문이 들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문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돛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 반응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19편의 배경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2 곱하기 8, 176구절입니다. 176구절. 가장 긴 시입니다. 이 시가 길어서 가장 긴 시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가장 긴 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시인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유명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율례, 규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주의 법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이 176구절에 너무나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유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렙부터 타부까지인데 이 A부터 Z까지의 이런 시작점이 그렇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음률을 맞추듯이 그 우리가 랩 하면은 랩 맞추잖아요. 그거 맞추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파벳에 8개의 구절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구절들이 알파벳 하나에 붙어 있으니까 알파벳이 22개거든요. 히브리어. 그래서 8개의 구절이니까 몇 개입니까? 176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A부터 Z까지 이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알파벳 C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알파벳 C 때문에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인데 그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시편의 작은, 이 시편 119편의 작은 한 부분조차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설교의 황제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다이아몬드 광산과도 같다. 어느 절을 파도 그 속엔 빛나는 진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의 축소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갖다가 가장 작게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인은 말씀을 굉장히 찬양하고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붙들거든요. 도대체 왜 시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가 어디에 성공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너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50절 한번 보시면 50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를 살려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51절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3절도 보십시오. 악인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보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악인들의 그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62절입니다. 한밤중에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 등장하는데 이 밤은 시인의 어려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고 조롱과 핍박, 억울함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고난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고난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는 긴 고난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는 짧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정신승리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훌륭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이건 뭐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이건 고난이 아니야 하면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고난을 고난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여지가 없거든요. 고난이 아닌데 뭐가 내 삶에 어떤 무슨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반응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이라고 인정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그 고난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고난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인은 고난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지만 그 고난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과 시인의 기도가 이 119편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죠.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극심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49절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기억력이 별로 없으니까 기억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실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일까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일까요?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인의 믿음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시인에게 가장 확실한 것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역시 이 고난을 보게 되면은 현실에 매몰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도대체가 내가 나갈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제 완전 갇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로역정, 제가 가장 많이 비유를 드는 이야기가 있죠. 이 절망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의 성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잡혀가게 되죠.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절망거인의 아내의 이름이 재밌죠. 자포자기. 그래서 이 절망거인과 자포자기 이 여인이 계속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괴롭힙니다.
막 자살하라고 막 요구하죠. 괴롭히면서, 죽이지 않고 괴롭히면서 계속 마음을 힘겹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이 정말 마지막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럴 그때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가슴에 품고 있던 열쇠입니다. 열쇠.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입니다. 약속. 크리스찬은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이 감옥 문을 열고 이제 절망 거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 현실밖에 안 보여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도대체가 뭐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위로 옮겨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위를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현실보다 더 크신 그 주님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너머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현실만 보면은 굉장히 암담하죠. 저도 막 그럴 때 이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다시금 붙들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시인이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드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유튜브에 코미디언 장동민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동민이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유재석이랍니다. 유재석 씨가 왜 생각이 났나 했는데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냥 방송으로는 만나지만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국민 최고의 MC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조건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장동민이 자신이 힘든 이야기를 다 했답니다. 그때 이 유재석이 한 말이 있답니다. 너 이야기 마음껏 해보라고 하면서 나도 너 이야기가 너무나 듣고 싶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충고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잘 그냥 들어줬답니다. 들어주고 났더니 장동민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의 말 한마디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한 말 한마디도, 그 경청도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을 우리가 막 죽으라고 막 본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막 하나님이 고난을 즉각적으로 없애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그것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또 정신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까지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물론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왜 시인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까요? 말씀은 살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능력인데 세 번째는 말씀은 살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고 믿어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손과 발로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나요? 말씀 너무 묵상하기 싫어하죠. 마치 제가 헬스장 갈 때랑 비슷하죠. 헬스장 절대 가기 싫거든요.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 수십 가지 갈등이 듭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죠. 막, 오늘은 피곤해서 운동하면 운동이 제대로 안 될 거야. 몸이 아플 거야.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 내일은 반드시 해야지. 이런 모든 핑계를 다 대면은 헬스장에 못 갑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먹고 살죠. 아무도 안 가니까. 그렇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갈등이 들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먼저 딱 키면은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죠. 유튜브 보면은 쇼츠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30분 다 지나갔네. 이제 빨리 씻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럼 묵상은 지나간 겁니다.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없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제 목사님이 카톡에 올려주니까 이제 이거 한번 듣고 이렇게 오늘 묵상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죠. 그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살짝 듣고 지나갔는데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내야, 그래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51절과 53절에 보시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는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가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거든요.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인권이 짓밟히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무시당하고
생명이 경시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과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말씀이 자기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그네의 삶에서 정말 시인은 불안하고 불안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나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자신의 노래가 된다고 고백하며 말씀이 안식처이자 숨구멍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말씀은 안식처이자 숨구멍입니다. 너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숨구멍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6절에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막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좋아지고 막 뭐가 막 나아지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자체로 행복을 느낍니다. 쉽지 않은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까 봐, 내 상황이 반전되고 내가 뭔가 나아질까 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처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지고지순한 그런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냐 응답되지 않느냐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응답되면 좋은 신앙, 응답 안 되면 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라 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이 신앙이 성숙해진 겁니다. 이 어린아이도 보면은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주는 것만 요구하거든요. 엄마 아빠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뭘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63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시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나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삶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CTS인가 거기 가서 그 성경 필사하는 그런 박물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책에다가 다 성경 한 권을 다 쓴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병풍에다 썼어요. 성경을. 병풍이 막 몇 줄로 돼 있어요. 병풍에다가 성경을 다 쓴 거예요. 66권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어떤 분은 희한한 분을 한번 봤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성경을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그래서 왜 휴지일까? 아니 이 사람 왜 휴지에다 나 종이 놔두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감옥에서 이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성경을 다 쓴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그 인간의 의지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사님 어머님도 그 말씀 필사하시는 그런 책을 가지고 계셨다는데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천국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자매가 목사님 딸이 천국이 도저히 이 땅에서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그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죠 당연히. 천국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가면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세상은 말씀이 아니라 욕망을 따르라고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걷는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서로 말씀을 붙들어주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읽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 새겨진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으로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 묵상한 게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과했거든요. 벌써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말씀 묵상한 게 나옵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묵상을 경험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참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